마음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우리 정보부님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눠가지고 경우에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처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마 그래도 그 중에 깨달음이 무엇일까를 대표적으로 정의하는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마치마니까야 91번 브라흐마유경, 마치마니까야 92번 살라경, 그리고 수타니파타에 속한 살라경, 세 군데에서 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아비네양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아빈야라는 말을 쓰죠. 아빈야. 우리가 안다라는 알미라는 말하고 좀 더 잘 알기 위한 어떤 도구 이런 개념에서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니아나 요거는 알미야. 그죠? 보통 말하는 지식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되겠죠. 그런데 아는데 좀 잘 알아야겠거든요. 잘 알자라고 말할 때 이제 교리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빤냐예요. 빤냐. 요거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해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국내에서는 이 니아나를 지혜라고 번역을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빤냐는 좀 특별함을 반영해서 통찰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아마 국어적인,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니아나는 알미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자. 그런가 하면 빤냐라는 것은 우리 5가지 기능 또는 힘 있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그런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깨달음으로 이끌자라고 할 때 무엇을 수단으로 일을 할까? 이런 개념인 거죠. 5가지 힘, 5가지 기능. 그때 이제 지혜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빤냐라고 하는 지혜가 어찌 보면 초등학생도 요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도 그 지혜의 끝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지혜라는 요 단어가 이제 경에서는 몇 단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삼맛 빤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보면 이 빤냐가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말이 아빈냐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빈냐를 실다운 지혜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여러분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최상의 지혜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근데 이제 요거 실다운 지혜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사띠가 완성된 상태.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높은 단계까지 지혜가 성숙한 이런 거를 이제 아빈냐라고 부르고 요 아빈냐의 상태가 하여간 그 사념조가 완성된 거, 사띠가 완성된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띠토대라는 사띠토대가 갖추어진 상태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우리 삶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삶은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 그런가 하면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다. 이럴 때 생겨나는 과정은 더 좀 어려운 깨달음의 영역. 이래서 조금 미뤄두고 생겨난 마음으로의 삶의 과정의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 요거를 말하자면 사념초 수행의 영역, 사념초가 완성된 거고 그때가 사띠토대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생겨난 심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한 고 수준의 지혜. 그거를 이제 아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빠르냐? 말하자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 생겨난 마음의 문제를 다 풀었다면 마지막에 가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았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있겠죠. 그때의 완성된 지혜를 빠리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완전한 지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제 중간에 이제 경에서 보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삼막반야라고 해서 이제 바른 지혜 이런 표현이 많이 이제 경에서 나타났죠. 말하자면 여실지경에 도달한 이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그 단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반야라는 지혜가 생겨난 심의 문제는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아빈야로 한 단계를 말하고 그 상태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은 이런 상태를 빠리냐. 아빈야는 사념처의 완성, 기능의 입장에서는 사띠의 완성. 요 상태를 말하고 빠리냐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완성. 이런 대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사마타는 삼매의 완성 이렇게 되고요. 위파사나는 지혜의 완성. 요런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 체계하고 거기에서 사띠라는 기능, 삼매라는 기능, 지혜라는 기능의 완성이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여간 이제 요렇게 우리가 빤냐, 아빈냐, 빠리냐라고 하는 세 단계에 걸친 지혜를 이해를 하면 요때 이제 요게 동사 형태로도 나타나죠. 동사 형태로는 빤냐는 빠져나뛰죠. 그래서 분명히 한다 또는 꿰뚫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빈냐에 대한 동사는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아비자나티. 예, 자나띠. 빠리냐, 빠리자나띠. 이런 동사 형태를 보여줘요. 자, 요런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해를 한다고 보면 요 상태에서 아빈네이야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요 아빈네이야는 아비자나띠라는 실답게 안다라는 요 동사에 연장된 미래수동분사 이래 돼가지고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실다운 지혜니까 실답게 알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실답게 알다라는 동사의 그러니까 문법 형태는 의무를 말해. 그래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거.
또는 이제 수동으로 해서 알려져야 하는 요런 의미를 이제 갖는 거예요. 아빈네이앙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 아빈네이아라는 요 한 가지 실답게 한다는 게 뭐야? 요거를 설명하느라고 빤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렇게 미래 수동분사 해가지고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 또는 실답게 알려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빈네아 땅은 아비자나띠의 과거분사야. 과거분사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빨래어에서는 비동사는 생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실답게 알아져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다. 바웨 따뻔. 요거는 이제 바웨띠라는 단어가 이제 수행하다라는 말이에요. 개발하다, 닦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행하다. 그래서 마찬가지 미래수동분사니까 닦아야 하는 것 또는 닦아져야 하는 것, 닦아야 하는 것을 과거분사 닦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빠하따빵 요거는 이제 빠자띠 버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과거 미래수동 분사니까 버려야 하는 것, 버려져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 요것도 이제 과거 분사니까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요 메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대명사의 소유격이에요. 나에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실답게 알려졌고, 나에게 닦아야 하는 것은 닦아졌고, 나에게 버려야 하는 것, 버려져야 하는 것은 버려졌다 라고 말하고, 이거를 그냥 능동태로 바꿔버리면 나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라는 거니까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 따스마 그러므로, 그래서 붓도라는 말이 이제 붓다, 부처님, 그러니까 붓다, 그러니까 깨달음보다 붓다, 부처죠. 붓다의 이제 주격으로 되면서 스미 하는 것은 이제 I am 여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불이다. 브라흐마나 이거는 바라문이요. 경 제목이 이제 브라흐마유 격이잖아요. 브라흐마유라는 이름을 쓰는 바라문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바라문이요,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부처라고, 나는 부처이다. 바라문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부처다. 부처가 누구야? 깨달은 자잖아. 그러면 나를 깨달은 자인 부처라고 부르는데 왜 내가 깨달은 자인 부처냐? 라고 하니 정보부님, 그래서 이게 깨달음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어.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어.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어. 그랬더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가지고 생겨난 그 상태, 그 상태가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자의 상태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니까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쉴답게 알아야 하는 곳을 쉴답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연장선에서 닦아야 할 것을 닦아가지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그게 완성이 되면 깨달았다, 부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이 뭐 불교 교리에서는 대표적으로 나타나잖아. 어떤 교리로 이게 나타나나요? 삼전시비행은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삼전 알아야 할 걸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삼전시비행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좀 상세함으로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 정거부님 불교에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네. 부처님이 나는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고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괴로움, 불만족이에요.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의 삶이 불만족한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불만족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러한 고의 상태를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럼 고의 상태를 벗어난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그것을 소멸하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나는 고와 고멸을 말한다.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는 괴로운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지고 나는 그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했다. 그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를 실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고와 고멸이라고. 근데 이 고와 고멸이 그냥 뭐 괴로움인 거요, 괴로움의 소멸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가 그러면 괴롭다라는 것은 왜 괴로운 것일까? 말하자면 괴로움의 정체를 밝혀줘야 된다고. 그죠?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진짜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환자의 병의 상태를, 그 병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처방 못 하잖아. 그죠?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쓰죠. 그렇지. 네. 바로 그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고집이야. 두가 사무다야 해서 이제 뭐 하여간 괴로움의 원인이고 자라남이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은, 불교가 제시하는 우리의 삶은 괴로움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자, 해소하자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해소된 요 상태는 락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 이건 뭐 그냥 되나? 아니죠.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에도 과정이 있다면 괴로움이 소멸되는 여기에도 과정이, 어떤 조건이 있을 거라고. 요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고멸이야. 이렇게 이제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교적인 접근은 이렇게 직접 가지를 않는 거예요. 불교적인 접근은 괴로움을 만드는 그 원인, 그것을 소멸하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고멸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멸도는 바로 고멸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가는 거지. 고멸도라는 거, 괴로움은 없어져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왜 생겨날까?
고집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과 과정이 밝혀졌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그 원인과 과정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고멸도를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이 안 생겨난다고. 생겨나 있는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런 측면보다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과정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존재하지 못하게 하죠. 이런 방법이 고멸이라고. 정보분님 이런 방법이 다등하죠? 고집멸도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써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 집, 멸, 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쓰여요. 이제 우리 불교 입문 이 책에서 책의 제일 앞에 부분이 좀 어렵게 전개되는데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보면은 차제설법이라고 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이 설명돼요. 차제설법 공부를 준비시키는 데에서는 요 표현이 나와. 고집멸도. 그런데 박과부님 요 네 가지를 합해가지고 뭐라 부르죠? 사성제라고 하죠. 차제설법에서는 고집멸도라는 표현이 직접 나타나는데 사성제라는 진리인 사성제를 말할 때는 고집멸도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고집, 고멸, 고멸도. 두카 사무다야. 두카 니로다.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라고 해서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고집멸도로 안 나타나.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진리인 사성제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깨달음이 무엇냐? 라고 볼 때 부처님이 그랬거든. 실답게 알아야 하는 거를 나는 실답게 알았어. 실답게 알아야 할 게 뭐지? 괴로움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괴로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은요, 그래. 그, 환자가 와도 그러잖아요. 환자가 자주 뭐 정기 검진 같은 거 받아서, 병이 빨리 확인된 만큼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병은 못 고친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괴롭다라는 요 상황, 중생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괴로움, 얼마만큼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거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표면적으로야 뭐 아이고 가난해서 어쩌고 뭐 병이 들어서 어쩌고 이러지만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 자체, 중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잖아. 이제 그렇게 괴로움의 끝까지를 보아내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거야. 괴로움이라는 거 사실 그대로 나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100% 보아낼 수 있어야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고에 대한 알미다. 그러니까 고집, 고멸, 고멸도 중에 고의 측면에 대해서는 괴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실답게 아는 것이 고성제에 대한 대응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요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 과정 그러는데 원인이라고 말할 때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가래로 나오는데 경 하나에서 12연기에 그러니까 12연기로 고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하고
12연기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가래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은 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하는 거잖아.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야 하는 건데 부처님이 나는 이거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가래라는 거 버려야 하는데 그냥 버려지나?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하는 고멸도. 근데 이게 이제 경전에서는 8정도로 제시가 되죠. 8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그 실천 방법, 그걸 어떻게? 8정도를 닦아야지 가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괴로움에 대해서 실답게 알고서 닦아야 하는 것이 8정도를 닦아가지고 버려야 하는 것인 가래를 버렸어요. 박고은님, 가래가 버려지면 어떤 상태가 되죠? 중생을 벗어나. 그거보다 좀 더 직접적인 거. 가래가 있으면 어떤 상태가 돼? 뭐가 만들어져?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있잖아. 그죠?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있거든? 그런데 닦을 것을 닦았어. 닦을 것을 닦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버려져야 하는 가래를 버리기 위한 과정을 닦았잖아. 8정도를 닦아서 가래를 버렸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괴로움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어. 중생이라는 우리 삶에 어떤 괴로움들이 있는지 그 정체를 낱낱이 밝혀냈어. 그리고 8정도라고 하는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이 닦아야 하는 거, 고멸로 이끄는 실천을 완전히 닦아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버렸어. 그랬더니 그 결과는 고멸이요, 락이요, 이런 데잖아. 그러면 바로 고멸이요, 락인 요거 열반이죠. 열반을 실현했습니다. 이 열반을 실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에 있어서 스승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았다 라고 하면 뭐라고 불러요? 부처라고 부르잖아. 아라한하고 부처의 차이잖아. 그죠? 바로 아빈네이양 아빈야땅 바웨 따빤 저 바위땅 빠하따빵 빠이낭 왜 따스마 부토스미 브라흐마다 라고 하는 요 한 문구가 그대로 사성제에 적용이 돼가지고 하여간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거 실답게 알아가지고 닦을 거를 닦아서 버려야 할 거를 버렸어. 그랬더니 나한테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 열반이 실현되었어. 그런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불러. 나는 그런 깨달은 자여 라고 부처님이 부처라고 불리는 당신을 정의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진리인 사성제가 되죠. 정거부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불교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잖아요. 네. 그럴 때 깨달음이 뭐야?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구체적으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출발하는 게 맞죠. 네. 굉장히 아주 짤막한 하나의 문구이지만 불교 공부의 출발을 말해준 것이다 라고 봐야겠죠. 아까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 부분 더구나 이제 정보부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공부 자리에 오셨는데 출발 자리를 알려드리고 가자 해서 먼저 좀 말씀드렸어요. 네.